또 주님께 약정한 시간에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이 시간 신뢰하옵고 주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요청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가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참으로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님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온전히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역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씀의 꼴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있어서 참석치 못한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공부를 좀 했었지만요.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나쁠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문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만 살고 올라오라 그러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잔뜩 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이것 해야 되겠다 저것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항상 사실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년 한 2월쯤에 사실 미국에 그 플로리다 한번 가서 그 교회도 방문하고 신학교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상황으로 봐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허락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전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자기 나름대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10년 안에 내가 판사가 되겠다 5년 안에 내가 고시를 붙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8장에 가면은 지금 이 사람은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멀며 사고 팔고 이득을 얻으리라.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물질을 획득하거나 축복을 얻거나 돈을 벌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랍니다. 자,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 주셨는데, 자, 신명기 8장, 보십시오.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금은이 크게 늘어나 내 소유가 다 크게 늘어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신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기 재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실컷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줬을 때 뭐야? 아,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여기 지금 그 야고보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 나쁠 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과 그렇게 해주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해야지 자기 재능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준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그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아마 칼기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요. 하여간 이 사고로 죽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엄청난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심지어 아마 박사학위 받으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평생에 모은 이 돈을 자기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냥 사고로 죽으셔가지고 그것도 장인 돈인데 사위가 가질 거냐 누가 가질 거냐 해가지고 또 막 집안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종종 봤고요. 그러니까 그 안희숙 자매가 그 찬송가 복음성가 지었듯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많지만 그 중에 오늘날 이 물질 문명,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 배금 사회라고 그러죠. 돈을 숭배한다 해서 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2장으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14절부터 보십시오.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에게 말씀하사 나와 상속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잘못 짚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관심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 자,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요. 언제 다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요즘으로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창고 옛날은 창고고 요즘에는 먼저 통장에다 넣으면 되겠지만요. 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쌓아둔 것까지 잘못된 거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걸 쌓아두어 버렸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그날 밤 흐뭇하게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야지. 창고 지으려고 공사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라 그런 거예요. 이 밤에 내 혼을 요구하느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어요. 잔뜩 벌어놓고 쌓아놨는데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하셔요. 나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쫙 하고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막 아주 휘황찬란하게 뭘 잔뜩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오셔가지고 뺏어가지고 다 나눠줘 버렸다. 네? 어떤 미국의 부자 이름도 잘 기억이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부자 한 사람이 그냥 평생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고 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평생을 지냈는데 그다음에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갑자기 급사를 했는지 아이가 유언을 남기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돈이 다 복지기금으로 자기가 꺼려했던 가난한 사람 손으로 다 돌아간 일도 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프린트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금방 우리가 봤었죠. 수증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라 그랬는데 인생이 무엇이냐가 더 좋다 그랬죠. 번역이 라이프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인생을 바람에다가 비유했네요. 오 주여 내 생명이, 이것도 내 인생입니다. 인생이나 생명이나 우리말로는 때로는 어떤 게 적절한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요.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서 바람이 휙 불었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렸대. 배틀북, 옛날에 그 옷감 짜는 그 배틀북이죠.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더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여러분들 그 옛날 그 북자 이제 배틀 그 북 보면은 그냥 금방 길로 갔다 금방 돌아오죠. 예.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휙휙 지나가 버리는 바람 배틀북 이렇게 성경에서 인생을 비유했다. 그 다음에 시험이라 그랬네. 시험 연단.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순간마다 연단하시나이까. 이 시험 연단이란 말은요, 테스트란 말도 되는데, 우리 하여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도 그렇죠. 유치원 시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마치 그렇게 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번 테스팅하시고, 확인하시고, 그게 바로 인생이라. 다섯 번째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네요. 이는 우리가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이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여행자이기 때문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이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누구 말 맞따라 인생은 한번 왔다가 한번 그죠? 왔다가 가잖아요. 여기 나그네란 말도 나와요. 나그네, 여행자, 그림자. 자, 여섯 번째 품꾼의 날이라는데 욥기 7장 1절에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0이요 80이라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한이 평균에서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절대로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이게 문제라.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거기에 사람들은 속고 사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일당 받는 이 노가다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아침에 와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그 저녁에 뭐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당 받는. 그 짧은 인생. 아침에 와가지고 좀 있다가 저녁에 품꾼, 일당 받는다, 이 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치닫는 독수리 빠른 배. 이게 한 구절에 나와 있네요. 욥기 9장 26절에 보면은 그 날들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들과도 같고, 수평선에 배가 촥 한 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보고, 누구랑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대. 사라져 버렸대. 그러죠?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하늘에서 먹이를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치닫는 독수리. 이게 빠르다 이 말이죠.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빠져 있네요. 욥기 9장 25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 하나 빠뜨렸네요. 욥기 9장 25절에 보시면 파발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파발꾼. 욥기 9장 25절.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리므로 내가 좋은 일을 볼 수가 없구나. 파발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편제도죠. 그렇죠? 옛날에는 말을 탄 사람이 편지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이 딱 출발해가지고 막 다다다닥 달려가지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네. 어느새 먼지를 일으키더니 안 보여.
그게 인생이다. 누구 말 맞다나 그 세월이 얼마만큼 그 흘러가는 속도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일수록 지루하죠. 그죠? 할 일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고. 늦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세월이 늦게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빨리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나이 잡수신 보면은 전부 다, 야, 왜 이렇게 지루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게, 언제 세월이 이렇게 화살과 같이 지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죠? 아니, 엊그제 내가 유치원 다닌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초등학교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장가 갔는데, 조금 있다, 딸 시집 보내고, 이제 보니까 내가 뭐야, 이제. 조금 있으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한평 되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 그렇게 순식간에 인생이 휙휙휙 지나가면. 그래서 10살 때는 인생이 시속이 10km라 그러고 20살 때는 20km. 10km씩 들어갔나요? 네, 나중에. 80살 되면은 80km로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약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얼마나 빠른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흩날리는 낙엽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글쎄 바라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여기 봄에 꽃도 피고 그냥 푸릇푸릇 하면서 막 이 가로수가 그렇죠? 팍 있더니 지금 낙엽 져가지고선 다 떨어져 버렸대. 주께서 어찌하여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르시며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고자 하시나이까. 한번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이제 추수도 거의 끝나갔죠? 지푸라기밖에 안 남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다. 9번째, 썩은 나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썩은 나무란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무와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나무는 베어도 다시 살아나. 그런데 인생은 한번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어.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시 이 땅에 와서 갓난아기서부터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이 트고 새로 심은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나무는 그런데 근데 썩은 나무가 안 되죠. 그렇죠? 썩은 나무 끝나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썩은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다. 썩은 나무는 땔감에 밖에는 뭐 쓸 게 없겠죠. 그렇죠? 땔감에다가 밖에는 어디다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자, 10번째, 꽃.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여기 나와 있네요. 짧다 그래, 인생은. 누가 인생은 짧다. 그렇죠? 강물처럼 흘러간다. 휙 지나간다. 이런 표현은 뭐랄까, 세상에 있는 시인들이랄까요? 세상의 시인이나 이런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괴로움이 가득하며, 인생이 마냥 즐거운 것 아니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여기 나와 있네요. 꽃에다 미숫줄을 쳐야 되는데, 그림자는 아까 나왔고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요. 하늘나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간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11번째, 구름.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구나. 번영.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번성할 때가 있죠. 프로스페리티. 뭐가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12번째, 풀. 이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 그랬대. 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기 좀 밑으로 가세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주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때가 되면 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데 뭐라 하세요? 이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백성을 풀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지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민초란 말을 쓰는데요. 민초. 이 민이 뭐예요? 백성이잖아요. 민초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성경이 말씀했다. 얼마나 나약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 안에는 씨가 들어있어요. 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씨가 되셨다. 씨.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시들고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죽죠. 그죠?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내 육체를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났단 말은 이제 옛날 성경에는 거듭났다고 했는데요. 하도 거듭났다는 용어가 이미 많이 쓰이는데 이제 직역을 했습니다. born again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어 있던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리셨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단 말을 쓰죠. again이란 말은. 자,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았어요. 그렇죠? 썩을 씨야.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 대대손손이 물려받은 생명, 우리의 피지컬 라이프, 이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생식을 할 수 있는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우리 육체는 썩을 씨에서, 그래서 우리가 썩잖아요. 육체가 죽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난 거기 때문에 썩을 씨가 아니에요. 어떤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아요. 썩었다가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이 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썩어 죽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씨,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한 대여섯 가지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요. 자, 욥기 17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내가 어둠 속에 내 침상을 만들고 썩는 것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말하고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누이라 하였거늘. 모든 인간이 육체가 썩으면 육체에서 이게 썩는다는 육체는 그렇죠? 썩기 때문에 거기서 뭐 벌레가 나오죠. 벌레가. 이제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소망으로 말하건대 과연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이렇게 아주 허망한 것으로 허탈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 이제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 국가에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뭘 하겠노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선거 공약에서 달성된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 공약, 텅 빈 약속이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하겠노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미래의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긴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이것을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자랑한 것 치고 미리 막 그냥 뭐 이렇게 한 것 치고 나중에 실제로 한번 가보면 대부분 다 별 볼 일 없죠. 그렇죠? 네. 누구한테 뭐 어디 가면 뭐라 그러나요? 뭐 음식도 그렇고요. 그냥 굉장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사실 먹어보면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이 정도고 또 무슨 그 이외에 뭐랄까요? 영화 같은 것도 뭐가 재밌다고 뭐래가지고 대단하다고 막 그냥 막 난리를 들쳐서 한번 가보면은 사실 뭐 그냥 그게 그래서 이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한 자랑 또는 과장 이것이 아담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과장해서 부풀리기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단서를 붙여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보통 하라 그런 걸 안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작위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미션이죠. 그런데 그 죄는 별로 생각 안 하고 항상 어떻게 했냐면 금한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한 것, 이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저질렀다 이거죠. 커밋. 그건 이제 그런 것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기가 알고 조명을 받아서 알지만 그것을 안 하면 죄가 된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서로 영원토록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제일 좋은 거야.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라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 공부한 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보면은 수십 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론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마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실 일을 특별하게, 그것도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책망을 하시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책망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첫째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두 번째에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 거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생각해요. 죄? 그럼 무슨 죄일까? 사람들은 죄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저지른 죄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 미워하지 말라, 미워했다 이게. 그러면 그러한 저지른 죄들을 우리는 떠올리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책망하실 때에는 그런 죄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지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그런 모든 죄들은 지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은 끝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겨주셔서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들을 다 가지고 가셨다 그랬죠. Take away. 우리의 죄들을 다 가지고 가서 지옥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간음을 저지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한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떤 죄를 져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안 하는 죄 때문에. 한 가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더니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택해가지고 사탄하고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은 슬금슬금 피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산에서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교제를 하던 자가 하나님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다,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관계가, 하나님께서 괘씸하지만 그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성하신 그것을 가죽옷을 만드시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겠다고,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기뻐만 하셨겠어요? 기뻐하신 이유는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냐,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되니라 했을 때 야고보서 4장 17절에 행하지 않는 것,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가장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을 막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에는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인데,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이 답이죠.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직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잘못됐다, 저 사람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지만 모르고 안 하면 뭐예요? 그럼 죄가 안 된다 이 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저 사람에게는 안 알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앞으로 너에게 임할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이 미래네요. 샬. 그 다음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현재 시제네요.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자, 이것도 현재고요. 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미래 시제네요.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감추어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자가 아니고 단서가 붙어 있네요. 이게 뭐 악한 부자예요. 왜?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감추어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모든 부자가 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서는 저기 남의 월급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자,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이렇게 방탕하고 쾌락 가운데 살질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가 봤었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또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부자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그러면 모든 부자가 다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단서가 지금 이렇게 방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쾌락에 살면서 사기를 쳐서 남을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그런 부자들, 그렇죠? 우리 이조 시대에 보면은 그 부자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자주 봤었죠. 역사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런 무슨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 유명한 그 무슨 백작인가 제가 잊어버렸네. 메노나이트들을 도와줬던 그 백작이 있어요. 기억이 하여간 그 유명한 그 자기의 휘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이 농사도 짓게 해주고 이렇게 베풀어서 아주 세계 선교의 기틀을 다졌던 그러한 아주 이 귀족도 교회사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여기서 어떤 부자에 대한 언급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영석 경제님 기억 안 나요? 그 저기 메노나이트들 도와줘서 시몬스 말고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력이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 부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have riches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이제 뭐 재물을 가졌다는 얘기 부자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서로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이런 부자들도 구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23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자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부자라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있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부 자체를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부를 놓고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부를 더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나니 만족함. 근데 어떤 만족함인가 보세요. 7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8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한 가지 더 필요한 거 뭘까요? 잠잘 때가 있겠죠. 잠잘 때,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없죠? 그건 살잖아요.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죠. will be rich. 뜻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에 우리의 뜻이 놓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데에 뜻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욥과 같이 욕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는 부자들도 있죠. 그렇죠? 곧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니. 중요합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거가 되는 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방탕한 데 써버리면 나쁜 것이 되는 거지. 돈 자체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모든 악의 뿌리,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뭐 죄가 1만 개밖에 안 짓겠어요? 더 많이. 모든 악의, 모든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어떻게 해요? 탐낸다.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여기서 믿음에서 떠났단 말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faith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잘못하면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되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문제고, 탐낸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9절에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고 하는 그 will이라고 하는 will be rich 하고요. 그 다음에 coveted, 이게 탐낸다니 after, 뒤쫓아가는 거야. 인생에서 눈이 돈에 맞춰져 있어서 그냥 돈만 계속 뒤쫓아가고 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로 돌아오시면은 야고보서 돌아왔죠? 예. 이제 너희 부자들아, 앞으로 너희에게 이 말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탐내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뜻에 따라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자로 만들어주신 그게 아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고 있는 사람들,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이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며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아 쌓았도다. 자, 한 구절만 확인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기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신뢰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Rich in faith.
누가?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무리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지니 이는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음이라. 좀 이따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으로 갖고 지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죠. 다시 봅니다.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줄일 것임이라. 화 있을 진저 지금 웃는 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 좋은 것은 본인이 이 풍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원할 때, 그죠? 마음껏 할 수 있다. 장점도 있지만 위험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탐심,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특히 이 문맥은요, 야고보서 5장의 문맥은 당시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그 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부자들의 많은 핍박을 참아내고 인내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7절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좀 쉬었다가 우리